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는 에스더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서 외롭고 힘든 도전 가운데서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우뚝 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잘 살피고 배워서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학교 주변에 작은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는 부녀가 모두 구약학 박사이고 아내이자 어머니인 분은 조직신학 박사인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부전공을 구약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약학 박사 가족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남대극 목사님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님 가족이었습니다. 세 박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이 교회에서는 매년 유대인들의 절기에 맞춰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절기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자리에서 에스더서를 다 읽는 것입니다. 이 글을 몇 사람들이 나눠서 읽는 동안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와 하만뿐 아니라 군사들의 의상을 또 갖추어 입고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더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무대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말이 나오면 함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특색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청년들과 함께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재림 교인들에게도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하여 몰살할 위기에 있었을 때에 드라마틱한 대전환이 에스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책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2절에 말하기를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 우주의 하나님께로 그 지으신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펼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로 그 끝이 마무리되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이방의 낯선 환경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선교적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볼 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선교는 매우 독특합니다. 선교의 도구들로서 그 주체들이 이방 세계의 문화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환경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선교는 선교의 주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능동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권세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도 심지어
다른 이방 문화 속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제약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결정이었고 상당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선교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법과 관례 속에서 그 영향과 힘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힘없는 작은 무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더구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법이었고 관습이고 문화였습니다. 거기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순하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그리고 매일 매끼 이루어지는 삶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세속 권력이 지배하는 이 이방 땅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전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세계 권력 아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기로 시도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는 선배 재림군인들이 말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일이 입대하자마자 순서대로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을 훈련소까지 실어다 준 야속한 버스가 떠나자마자 훈련소 연병장의 이상한 괴성들과 무서운 말을 하며 다가오는 조교들로 인해 우선 저희들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험악하게 보이는 이 조교들은 저희들을 명령하여 구르고 뒹굴고 뛰고 기어가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그때 저희는 더 이상 사람의 몰골이 아닌 상태로 다가올 두려움에 겁먹은 채로 어떤 집합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재림군인들의 말처럼 가장 먼저 조교들이 한 일이 신병들의 종교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짧은 고요가 지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도 너무나 분명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이 있나? 하고 물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놀란 일이 그때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다만 분명하게 재림 교인임을 밝힌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사방에서 저를 향하여 무섭고 험한 말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사는 일은 교회에서건 삼육학교에서건 적어도 제가 속한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좋은 청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일이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주 5일제가 아니었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군대 법규를 위반하고 공동생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사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물론이요, 조교들과 함께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규율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의 풍속이 창궐하는 곳에서 신앙인으로, 특별히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큰 도전입니다. 그곳이 군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홀로 신앙을 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써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충실할 수 있음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방 궁궐에서. 에스더서를 열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곳은 페르시아의 궁전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그 제국의 중심이죠.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 백성을 움직이고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모든 유정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때로 싸우고 때로 타협하며 역사의 방향을 조작하려고 애쓰는 그곳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궁전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는 헬라를 침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방백들과 총독들과 군대 장관들을 모두 참석시켜 자신을 높이는 동시에 훌륭하고 성공적인 원정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확실히 얻기 위해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뭇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귀천을 물러나고 백성을 모아 다시 7일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대왕은 왕후 와스디를 남자들이 모인 앞으로 불러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왕후는 이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지만 술 취한 왕이 왕후를 향하여 내린 판단과 명령은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분별 없는 왕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 노를, 그 분노를 알아차린 신하들은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참모들이 급히 움직여서 왕후의 폐위를 결정하고 새 왕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제국 내의 남성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당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가정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 일로 각 가정에서는 무조건 남편의 언어로 가정의 언어를 통일하라고 그런 어이없는 법령까지 만드는 일이 생겨납니다. 야욕, 술 취함과 정욕,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정치적 곤모술수가 횡행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이런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방 문화의 중심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문화 그 중심의 궁궐에서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작은 자로 그의 사촌이자 수양딸로 입양한 에스더를 데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의 삶과 믿음을 유지해 나가며 살 수 있을까요? 죄악의 어둠 속에 사는 왕과 제후와 백성들이 자신의 계략을 세우며 이익을 위하여 장기판의 말처럼 백성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이방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술 취한 왕과 거기에 아부하는 대신들과 제후들의 잔치,
그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은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방 문화의 중심에 등장하여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맞서기 위하여 에스더가 나아갈 자리를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간택의 자리에 나아갈 때부터 그녀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과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면서 봉착할 수 있는 적대적인 환경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나아만이 그의 섬기는 왕, 이방신을 섬기는 왕 아래서 너무 급진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은 모습과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유지되던 평화는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서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또한 순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의 순결과 신실함을 유지하기에 그 지혜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에스더 3장에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갑자기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최고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모든 그의 수하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일개의 하급 관리임에도 그를 향하여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까요? 비록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다인인 이것 때문이라고 에스더 3장 4절에 밝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하만이 요구한 그 절은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경배하는 행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인 인간을 숭배하거나 절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고자 했으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순결과 충성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혜로운 침묵을 강조했던 그가 자신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무리한 일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의 진실과 많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왕에게 아부하며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하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관습이 다르고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는 명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자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대적들은 그를 풍속을 해치는 자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익숙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일어섰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내버리고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자가 없는 그 궁궐에서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는 이런 모르드게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 그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조서를 통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위험 속에서 모르드게는 앞서 에스더에게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요청을 합니다. 전에는 그녀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했으나 이제 에스더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더 이상 지혜롭게 숨어만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으며 이제 드러내어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에는 왕의 초청이 없이는 누구도 왕자로 나갈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면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인장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하든지 아니하든지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노임과 구원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구속 사업을 하실 때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까? 게다가 에스더가 이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을 정말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그 이루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자원하여 참여하기를 원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일은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몰살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가는 그때에 에스더서의 대전환을 이루는 부분이 에스더서 6장에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은 갑자기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일이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잠 못 이루던 왕이 지난 왕궁 기록들을 신하를 시켜서 읽게 합니다. 그러다 그는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을 듣게 되고 갑자기 그렇게 큰 공헌을 한 신하에게 포상을 내렸는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 일이 대반전의 서막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의 잠자리를 흩어 그를 역대 일기로 향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잠을 몰아 내어 쫓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까? 또 왕의 마음에 충실한 신하의 포상 여부가 궁금하도록 이끈 분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마치 모든 연극의 연출자처럼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모든 세세한 삶에도 그분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고 용감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공식적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행위인 것이죠. 에스더는 안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몸 숨어 지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러내어 자신의 하나님을 높일 때가 되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마치 초기교회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그날 밤에 역사 속에 숨어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때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그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용감하게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할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목요일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에스더서의 구조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보입니다. 교차 대구적 구조라고 알려진 에스더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인간이 계획하고 벌이는 크고 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세상의 군왕이 벌이는 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잔치는 세상의 군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전국에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또 다른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시작에서 세상의 군왕이 두 번의 잔치를 열었듯이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뻐하는 두 번의 잔치가 열립니다. 에스더서의 전반부는 하만이 높아지고 그는 모르드게를 인하여 그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높아지는 것은 모르드게이고 낮아지게 되는 것은 하만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유대인을 도말하려던 그 계획은 오히려 하만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듯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대칭적으로 놓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의 계획과 궁리가 얼마나 공허하며 부질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 것인지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비교하여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감춰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듯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의 문화와 풍속 속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기 어려운 듯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교회의 일들과 교단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을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듯 힘든 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서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보여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일어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뚝 일어서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한 이방이 빛을 받았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고 잃어버림 받은 자녀들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예물을 주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이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림절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남아있다면 이런 기념일을 경축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백성들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며 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크고 작은 일을 일기나 일지에 적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에스더처럼 일어서서 빛을 이방에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